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 TV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도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문화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대답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일단 질문 읽어볼게요. 유학고수님은 우파를 따르면서도 좌파의 어젠다인 쿼터제에 찬성하시는 듯한데 맞나요? 다양한 사람으로 그룹을 구성하는 것을 중요성을 언급하신 적이 있어서 쿼터제에도 찬성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지금 좌파랑 우파를 구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님이 생각했을 때 우파는 뭔가요? 좌파는 뭔가요? 자,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상 있잖아. 학교에서 배우는 정치학의 개념, 인문학의 개념은 그거 자체가 좌파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개신교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즉 성경을 읽고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을 못하게 돼요.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좌파 우파가 생긴 계기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에요. 조선에는 좌파도 없었고 우파도 없었습니다. 아시겠죠? 조선은 그런 게 없었어요. 자, 좌파 우파가 어디서 왔냐면 성경을 읽는 성경 문화권에서 온 사상이에요. 즉 좌파 우파는 성경에 나와 있는 개념입니다. 자,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엔 항상 오른쪽 right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 즉 right side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려고 하는 게 그게 보수인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컨저버티브라고 하는 거야. 컨저버티브라는 게 바이블을 컨저버티브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죠? 자, 그럼 좌파, 레프트는 뭐냐면 우파가 아닌 사람들이에요. 반성경적인 사람들이 좌파입니다.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으로부터 탈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겠죠. 이게 진보예요. 이게 리버럴이에요. 성경적 가치의 자유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님이 왼쪽 오른쪽을 구분 못하는 이유는 성경을 안 읽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님이 제 말에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성경을 안 읽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좌파 우파가 온 사상 자체가 성경적 뿌리인데 성경을 안 읽고 세상의 좌파 이론을 자꾸 배우고 그걸로 세상을 분별하니까, 즉 님이 가지고 있는 스탠다드는 좌파적인 생각인 거예요. 님이 보수 우파 정당을 지지하던 안 지지하고는 떠나서 님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 자체가 좌파 진보적인 생각으로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자, 좌우의 구분은 항상 성경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전통 문화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보수 우파들은 대부분 개신교 세력들입니다. 좌파 진보는 미국에 계속 유입되는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이 좌파 진보의 핵심이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좌파 우파는 결국 종교적인 아젠다를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님이 말하는 좌파 우파 개념은 세상적인 학교에서 배우는 좌파적인 개념으로 저를 평가를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우파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요. 저는 성경을 읽고 성경적 가치관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봤을 때 보수 우파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성경적 가치관을 따르고 있어요. 저는 컨저버티브입니다. 바이블을 컨저버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좌파의 어젠다인 쿼터제에 제가 찬성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개념이 뭔가요? 자, 님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쿼터제라는 거는 좌파의 어젠다이긴 한데, 자, 좌파가 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기독교, 성경도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좌파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죠. 똑같네요. 그럼 좌파우파가 차이가 없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뭐냐면 어디서 오는 사상이냐면 율법. 자, 구약 성경에 특히 율법서라고 하는 책들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첫 5챕터를 토라라고 합니다. 이 토라는 율법서예요. 자, 율법의 의미는 뭐냐면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토라에 있는 말씀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없어요. 굉장히 높은 스탠다드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높은 스탠다드를 주셨을까요? 그 기준이 있어야 인간이 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는 정금과 같은 표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막 슬퍼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의 의미는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라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이게 강제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인간의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거야. 즉 하나님 안에서의 약자에 대한 배려인 거예요. 그런데 좌파에서 말하는 약자에 대한 배려는 의무적인 거예요. 자유의지, 인간의 자유의지가 침해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에게 세금을 몇 퍼센트를 떼어서 연봉 몇 퍼센트 미만인 사람한테 반드시 줘야 된다라는 어떤 좌파의 아젠다가 생기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쿼터제 뭔지 얘기해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좌파가 하는 쿼터제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조직에서 몇 퍼센트의 동성애자를 반드시 뽑아야 된다. 좌파는 동성애자를 사회적인 약자로 본 거예요. 성소수자. 자, 근데 성경을 펼쳐보시면 동성애자는 사회적인 약자가 아닙니다. 율법인 토라에 의하면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에 빠진다는 얘기는 성경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 하나님 안에서 가증한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를 봤을 때 사회적인 약자라고 생각하고 보호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성경을 봤을 때는 자, 성경은 강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율법의 의미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를 봤으면 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법도의 기준, 높은 기준으로 봤을 때 죄인이고 그냥 죄가 아니라 우리가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는 정도의 가벼운 죄가 아니라 성경엔 클리어하게 6번이나 동성애는 가증한 죄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저 사람을 저 죄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동성애에 빠진 원인이 있어요. 깊은 외로움,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깊은 상처, 그리고 뭔가 성적으로 뭔가 어렸을 때 당했던 큰 사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인간의 자아에 뭔가 영향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세계적인 심리학자인 프로이드는 동성애를 뭐라고 봤냐면 정신질환으로 봤어요.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프로이드는 그렇게 봤었고 그거를 정신질환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책까지도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과거에 성경을 이렇게 읽던 사람들은 동성애를 죄라고 봤던 거죠. 그리고 세계적인 심리학자인 프로이드조차도 동성애는 어떤 정신질환의 한 종류로 봤던 거죠. 아시겠죠? 그런데 요즘 세상이 변하면서 동성애를 뭐라고 말하죠? 요즘 같은 시대에 동성애 해도 괜찮고 쿨하고 전혀 문제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즉 좌파는 인간의 문화와 사회가 바뀌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런 사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라 유행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인간이 좋아하는 관점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16세기의 인간이 생각했던 거랑 20세기의 인간이 생각했던 거랑 다르죠. 그래서 계속 변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좌파는. 이해 가셨죠? 진리라고 말하려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늘 불변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진리인 겁니다. 성경은 말씀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적혀 있고 그거를 깨달았던 16세기의 크리스천들이나 지금 2023년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은 모두 성경을 읽기 때문에 동성애는 죄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저는 좌파의 어젠다인 쿼터제에 찬성하지 않아요. 이제 아시겠죠? 저는 성경을 바탕으로 좌우를 구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님은 지금 세상의 기준으로 좌우를 기준하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는 세상을 볼 때 다양한 사람들이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동성애자를 포함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봤을 때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라고 성경에 클리어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동성애자가 사회적 약자로 보호받아야 된다고 믿잖아요. 그거는 학교 교육의 결과입니다. 즉 비진리에 세뇌당한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마찬가지로 세상엔 다양한 인종들이 존중받아야 됩니다. 자, 근데 자, 좌파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뭐 조직에 꼭 백인이 몇 프로 있어야 되고 흑인이 몇 프로 있어야 되고 동양인이 몇 프로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 강제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시스템을 만들고 자유의지를 빼앗고 강제로 강요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종 쿼터제는 잘못된 거예요. 좌파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조직의 리더가 되면 흑인은 안 뽑아야 될까요? 동양인은 안 뽑아야 될까요? 백인은 안 뽑아야 될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 안에서의 다양성.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라는 거죠. 하나님이 백인을 만드신 이유가 있고 흑인이 만드신 이유가 있고 동양인을 만드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장단점들이 하나님 안에서 융합됐을 때 큰 시너지가 난다는 거죠. 마찬가지요. 남녀. 제가 회사를 차리면 여자는 안 뽑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신 이유가 있고 여자를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남녀가 연합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차별을 하면 안 되겠죠. 아시겠죠? 근데 반면에 좌파는 성차별을 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조직에 여성을 꼭 몇 퍼센트 이상 뽑아야 된다라고 강제하면은 그것 때문에 사회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그런 인간이 자꾸 규제를 하고 뭔가 인본주의적인 시스템을 만들 때 자유의지가 훼손당하고 거기서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그 좌파와 우파의 개념은 반드시 성경으로 알아야 되고 그거를 학교 교육, 정치학이나 인문학에서 배우면 그게 좌파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으로 그룹을 구성한다는 개념이 있을 때 그거를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뭐 한국 사람 몇 퍼센트, 미국 사람 몇 퍼센트 막 이렇게 뭐 백인 몇 퍼센트, 유럽 사람 몇 퍼센트, 종교별로 다양하게 몇 퍼센트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되면 그거 자체가 인본주의고 결국에 바벨탑을 쌓는 시스템이고 그게 약간 유물론적인 생각인 거예요. 신은 없고 인간의 시스템을 가지고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는 사상은 굉장히 악하고 그것이 좌파 진보의 뿌리입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뽑아야 되고 그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니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마음의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님이 이거를 왜 구분을 못하냐? 성경을 안 읽기 때문입니다.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성경적 가치관을 그게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파, 좌파 이 개념은 다들 세상의 좌파들이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치학 책에 나와 있는 우파는 뭔가, 좌파는 뭔가, 이거 사상 자체가 좌파입니다. 그럼 좌우를 뭘로 구분하냐? 성경으로 구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성경을 좀 읽으세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교회 안 다니시는 똑똑한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명문대 다 입학을 하는데 졸업하고 미국에서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를 죽을 때까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뿌리가 성경적 가치관, 즉 청교도 사상으로 국가가 건립돼 있고 그 문화가 다 그렇게 정립이 돼 있는데, 한국에서 교회를 안 다니고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죽을 때까지 이해를 못 합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미국에서 미국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